어,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아마 다들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각자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 집안에서 집 정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당에서 잡초도 뽑으시고 또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씨를 뿌린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분주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나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일주일 내내 그러신 분은 아마도 안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우리의 이 삶이 참 허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된 하루가 되시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의 삶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의 말씀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국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쯤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만한 이 이민 포로 3세 혹은 포로 4세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 옆에서 술을 먼저 마시면서 독이 들은지 안 들은지 검사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직책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독이 들은 술을 먹지만 않는다면 그는 평생에 호요시 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식민지로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도울 필요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상들의 그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 재건에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이 하고 싶다는 마음만 그는 마음속으로 가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게 미국은 자원봉사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혹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야말로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자신의 조상들의 나라, 또 결국 자기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역예배 세 구역이 했는데 구역예배를 하면은 집을 오픈을 하고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구역예배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구역에서 우리 손정림 집사님 집에서 했고 2구역에서는 우리 이보혜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3구역에서는 우리 김경진 성도님, 김수희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또 귀한 음식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또 우리 이보희 권사님이나 김경진 성도님, 김수지 성도님은 안 할 수 있는 연세예요. 90이 넘으셨고 90이 다 되신. 정말 다른 교회 가면 앉아서 대접만 받았지 굳이 이렇게 뭐 섬겨야 되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작은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저는 상급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인 단합 여행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뭐 효도 관광이라 해서 그냥 회비도 하나도 안 받고 보내드리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회비를 받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성장해서 정말 회비를 안 받고 우리 어르신들을 좀 여행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한번 줄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대한으로 전략해서 이 단체 여행 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싸게, 그러면서도 좋은 퀄리티 속에 여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참 귀하고 귀합니다.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일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시고, 또 느헤미야를 그 마음속에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야, 지금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느헤미야야, 네가 필요하다라고 어쩌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뭐 폐허가 됐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스를월. 뭐 이게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바벨론식 그 원력이죠. 바벨론식 원력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스를월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스를월하고 니산월하고 이렇게 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태양력 월로 하면 기스를월은 한 12월, 11월이나 12월쯤이고 니산월은 3월이나 4월쯤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3,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느헤미야가 12월 달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2월 달에 그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4개월이 흐른 다음에 니산월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나는 당장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장 아기를 낳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죠. 아기를 가지게 되는 때가 있고,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자라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와야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면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에게 당장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기도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주시는 걸 많이 봤고, 제가 최근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한 5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일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당장 주신 건 아닙니다. 늘 성전에 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셨고 그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살 때 약속했냐면 40살 때 약속했어요. 갈렙이 40살 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무려 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40년이 걸렸어요. 훈련 기간이었어요. 훈련 기간. 잘하나 못하나 훈련 기간인 겁니다. 훈련 기간. 40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약 넉 달 만에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겁니다. 네가 건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두렵죠.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황제 앞에 얼굴이 수축해도 안 됩니다. 얼굴에 병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수축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여차여차해서 우리 조상들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의 성문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사의 왕은 당시 바사는 제국이었거든요. 제국. 이스라엘만 집어먹었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그 근방을 다 집어삼킨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나라에 성벽이 무너지고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 그거 잘 모르겠고, 그래, 어떻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나라.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직접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건축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조상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었지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도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느라.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정복한 나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독립을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꿈꾸고 역모를 꿈꾸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나에게 덤비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참 장애물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내가 손 걷어붙이고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는 단단히 가지고 또 분명 반대할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왕한테 잘 이야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래도 평소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왕이 느헤미야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좋은 관계. 이 왕이 있잖아요. 사실 그 2절에서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하들은 황제 앞에서 얼굴이 수축하거나 얼굴이 상하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당장 파이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의 신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왕 앞의 신하들은. 그런데 왕이 조심스럽게 야, 네가 왜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또 그 이야기를 쭉 했을 때 4절에 왕이 야, 그럼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야, 그 구차한 이야기 그만하고 또 저 밑에 누구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라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 귀찮게 그 조그마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잘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은퇴하셨지만 만약에 은퇴를 안 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신다면 이 직장 생활할 때 주변의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나 회사 사장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가 얼마나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보디발 그 사람이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다. 돈을 비롯해서 재정을 비롯해서 전부 다 맡기고 있어. 요셉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를 하게 됩니다.
총리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총리였느냐면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 총재를 해요. 왕이 4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총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왕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내가 왕을 섬기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혹시 이야기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시오. 주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도와준다니까 왕이요, 그러면 제가 갈 때 조서를 글을 좀 써줘가지고 뭐 저쪽에 있는 총독한테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허락하는 거하고요, 왕이 이렇게 허락하는 조서를 써준 거하고 굉장히 틀리잖아요. 왕이 조서를 써주면 이거 증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가서 보여주고 왕이 허락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어명이요 이러면 뭐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어명이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왕이 시켰다 하면 무조건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만 왕이 심지어 재료까지 다 대줘요. 재료. 성벽 재건하는 재료도 다 대주고 사람도 대주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 줘야 되는데 돈도 대주고.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이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의 역사.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심히 자기 가서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면 누가 다 도와줬느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너 뭐 돈이 필요해? 돈 대주고, 사람 필요해? 사람 대주고, 무슨 나무가 필요해? 나무 대주고, 뭐 어디 통과하는데 뭐 통과하는 증서가 필요해요. 통과하도록 해주고, 통과도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어명이요 이러면 다 머리 숙이고 그냥 통과하시라고 그럴 겁니다. 통과하시라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후손이에요. 이방인 후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탄탄대로를 열어요. 탄탄대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탄탄대로 다 열어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험난한 미국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미국 땅에서, 이 어려운 미국 땅에서, 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국 땅에서,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마이너리티. 우리는 적어도 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 뭐 미국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이 변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 무슨 아시안이 저렇게 잘 나가지? 쟤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치 하나님의 어명을 들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아요. 사실 관심 많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한 그 뜨거운 애국심이 더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1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2세들은 모르겠어요. 2세들은 뭐 미국에 더 애국심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1세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랄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많은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겠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옛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치 동양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과거에는 복음의 빚진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복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민 3세 4세였던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